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아침 가운데 병든 자 치료받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고 눌린 자 자유케 되며 길을 잃었던 자 길을 회복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주고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을 평화통 있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등에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구촌을 참으로 소란하게 하는 전쟁에 속해 멈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아버지 지구촌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나 또 이 전쟁을 이용하려는 모든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특별히 성탄절 전도 축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그 소중함 그리고 한 영혼을 우리가 불러 기도함을 통하여 얻는 그 영혼의 그 탄식과 그 안타까움 그 답답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다가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내 인생에 이러한 새로운 장이 열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계 성도를 특별히 일터의 현장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헌신 그들의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 복되고 존귀케 하시사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들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말씀의 뜻은 이랬는데 우리가 잘못 오역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아마 하갈은 사레는 이 말을 듣고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사람이 그의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부부가 아니니까 얘기했지 않겠어요? 아, 여보, 어저께 말이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우리가 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아마 이때 나이가 지금 85세쯤 된 것쯤 보여요. 근데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고 당신 나이는 지금 75세인데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애 낳을 수 있겠어? 생각해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씨에서 나올 거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도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지? 이런 얘기가 부부간에 오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참 이렇게 큰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에서 살펴보지 않고 그 말씀만 똑 떼서 살펴보면 사례 생각에,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애를 낳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벌써 75세 아냐? 근데 근데 그 시에서 난다고?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좀 낳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다냐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또 정확하게 전해야 되지만,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때 전체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만 똑 떼서 살펴보니까 이러한 오역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이들 때문에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오늘날 지구촌이 시끄러워요,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이게 참 가벼운 사건 같은데 이 잘못된 사건, 잘못 읽은 사건이 오늘날도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역사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해석할 때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생각할 때 자기는 출산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나는 더 이상 출산할 것 같지도 않았던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렇지, 내 여종 하갈이 있지. 그 하갈이 젊고 금방 애를 출산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걸로 마무리 짓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로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댑니다.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다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까닭을 생각은 안 했고 무조건 간에 하갈을 대고 하갈에게 임신하라.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의 상속자를 얻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보니까 바로 임신을 한 거예요, 하갈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었구나. 아마 사례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러고 나서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의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거기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죠. 차라리 하갈이 겸손했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아마 하갈이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고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인의 참 씨를 잉태하여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에 그거 스스로 만족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내가 여기 안주인이지 누가 안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례가 처음에 그 사례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무역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자기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그 말씀 해석하고 자기가 했는데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 잘못 아니야. 아무래도 당신 하갈에게 너무 잘해줬거나 잠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이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탓도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임신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곳에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사례가 아마 그 분노 가운데 못 참아서 이제 하갈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만나죠. 그래서 그에게
너는 바로 네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씨를 또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거의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다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려면 글자 그대로 그것만 똑대서 해석을 하면 이걸 잘하는 게 누구냐면 이단들이 이런 일을 잘해요. 그것만 딱 떼서 해석하는 거. 그럼 사실 그렇게 딱 봐서는 그 문장만 딱 봐서는 분명히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문장에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에서 보면은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분이야.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그리고 신비롭고 놀랍고 거룩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니까 죽은 자를 살린 자같이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에게 사는 자에 방불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히고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아준다는 이런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자기의 눈높이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복음을 대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 이해가 되면 어쩌면 있잖아요. 그건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럴 거야.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그래서 뭐라고 이 잠언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중할 수가 없다. 도대체가 솔로몬 같이 지혜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보다 신중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이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괜히 우리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은혜를 주신.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의 상황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담이 뭘 했어요? 하와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거기서 그들은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참 보시기 아름다워 좋았다는 그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는 그 피조물들을 잘 이끌어가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근데 마치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오늘날까지도 지구촌을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판단 하나가 나중에 그것이 그 인간적인 판단이 결국엔 나중에 그것이 전체적인 여러분의 삶이나 모든 부분 그리고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또 모든 정황을 다 살펴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입맛에 맞다고 내 맛대로 해석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맥락 안에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그런, 혹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잔이 옮겨지길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치에 맞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여지를 남겨놓는 지혜를 갖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